일제 개고이며 제무상이니 무하면 적정이 열반이로다 나 반갑습니다. 시방벗게 평안하시 우리 불보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 나옵니다. 평상심이 너입니다. 언제나 안심 임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너가로 법안록 상당 제23편 이 소리를 들었느냐 하는 주제로, 자, 도생법사가 말씀하시기를 허공을 두드리니 메아리가 일어나고 모거를 치니 소리가 없구나 하였는데, 스님께서 언젠가는 죄를 올리는 모거 소리를 듣고 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소리를 들었느냐? 조금 전에 들었다면 지금은 듣지 못할 것이며, 지금 듣는다면 조금 전에 듣지 못했으리라. 알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도생법사가 말씀하기를 허공을 두드리니 메아리가 일어나고 모거를 치니 소리가 없구나 했는데 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도생법사는 인도에서 건너온 구마라서의 제자인 성주의 일어난 10대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허공을 두드리니 메아리가 일어나고로 하는 것은 철저히 공간에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문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에 따라 그 상황 설명 없이 들으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왜 했는가를 근본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생법사는 해공제이라는 석존의 제자의 칭송을 받은 성조 스님의 도반으로서 공에 대한 해박한 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허공을 두드리니 메아리가 일어나고 라는 말의 진의의 근본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허공을 두드리는데 어찌 메아리가 일어나고라고 하신 것은 소리의 실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실체가 없지요. 그런데 어찌 소리를 우리는 알아듣습니까? 소리는 공기의 파장입니다. 목청의 떨림으로 입에 있는 공기를 파장을 일으켜 공기가 있었으므로 돌을 던지면 물의 파장을 일으키듯이 공기가 그 파장을 우리의 기체인 떨림판을 흔들고 그 파장을 감지하여 이식이 그 메아리를 감망하여 육식이 소리를 알아차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는 말을 한 사람의 목청의 떨림이었습니다. 이것이 공기의 파장이란 바로 메아리인 것이죠. 이 메아리는 공기의 파장이 있었을 뿐 소리 자체의 실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 메아리로 알아차리지만 찰나 사이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기 중에 그 메아리의 흔적이 남지를 않습니다. 소리를 낸 사람의 목청도 이미 찰나간에 떨리다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시기 메아리를 통하여 들린다 또 찰나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났지만 다 찰나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공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있느냐는 문제도 생각의 지어감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 진실에서 본다면 다 일어났지만 찰나간에 사라지는 것이라 시간도 공간도 어디에도 그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메아리의 파장도 그 강도에 따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은 들을 수도 있지만 먼 거리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에서 작금에서 본다면 카메라의 동영상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남길 수 있지만 옛날에는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와 동영상으로 남겨보아야 그 목청에서 나온 소리와는 실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품이요 복사품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실체적 진실은 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본래공이라는 것은 그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찰나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져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공이라고 할 뿐인 것입니다. 다음 말을 목을 쥐 소리가 없구나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 됩니다. 목을 치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왜 소리가 없구나라고 하시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있다 없다라는 말이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 순간인 찰나를 잡을 수도 없고 최선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글로도 실상을
드러낼 수 없으니 그래서 본래부터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 본래공이라고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말이나 그래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이든 거리든 다 찰나간에 내 의식이 그쪽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끌려가도 또 사라지는 것이요 알아차렸다 해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선서로 이 어록을 따라 인용하지만 다 성기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자에게 이런 말을 인용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생주이멸 성주계공 설파하는 성기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니 있다 없다 알았다 몰랐다는 자배상은 다 찰나간의 형상일 뿐 실제적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조 스님이 대하여 선어록의 기록을 따라 조론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조의 조론의 제자 성조 스님은 384년 태어나 414년 돌아가신 법사는 중국 위진 남북시대 후진의 성리로서 세송의 성은 장시했습니다. 그는 서역구 구자구 국자 출신 역경성 구마라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당시 구마라섬을 따른 문도는 3,000명여 명이 달했고 그 가운데 80명의 뛰어난 제자가 있었다는데 그 중에서 덕출한 4명의 제자가 도생, 성애, 도융, 성조를 구마라섬의 서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조는 특히 논의에 가장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성조는 구마라섬을 따라 후진의 수도 장안, 지금의 서안으로 가서 성녀들과 함께 구마라섬의 역경사업에 참여해 경론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반야에 뛰어나 구마라섬의 문화에서 공의 이해는 제일이라 해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수보리처럼 해고 제일이라 칭송받았습니다. 구마라섬이 서역에서 중국에 건너오기 전 중국 불교는 불교의 경전이 회소해 불교의 대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노장학에서 말하는 허무주의의 담론에 젖어 이를 불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담 현학을 저희들 당시의 도가적 불교 지식인들이 도가의 개념을 빌어 공사상을 논의했는데 이와 같이 중국 고유의 이념을 불교로 빌어와서 의미의 짝맞추기 하는 식으로 격의 불교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의 고성이나 사상가들은 불교에서 설파한 공과 실상의 언어적 개념이 실제로는 둘이 아닌 중도의 이침을 모르고 이를 기존의 노장학에서 말하던 허무사상으로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침내는 이러한 사상을
토대로 한 제술까지 유행의 불교의 건문의 중도 사상을 크게 호도하고 있었는데, 진나라 도왕의 무심론과 도림의 적세 유연론, 그리고 축법태 본무론 이 대표적인 데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조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그들의 잘못된 견해를 타파하고 불교의 진실한 내일을 밝히기 위해 중국 불교 사상에서 불후의 검조탑이라고 할 조론을 저술하게 됩니다. 즉, 조론이 출현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이들 법무들의 잘못된 미혹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대 조론에 사용된 단어는 모두 2만 단어에 미치지 못하고 내 펜에 지나지 않는 짧은 논문이지만 실로 위진 격예불교 시대 최고의 정확한 추앙대 맞이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논문 속에 포함된 의미는 너무나 방대, 부처님의 45년간 설파신 경전의 고수를 남김없이 포괄했으며 그 의미를 끝까지 추구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성조 역시 노자 장자를 좋아했는데 불경 유말경을 읽은 뒤 감동을 받고 불교가 사상의 기체라고 생각해 출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구마라섭을 개성해 불교를 중국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대에 앞서가는 그의 뛰어난 사상과 학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32세의 젊은 나이로 비극적인 인생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요절한 천재 성조가 그간에 지은 저술이 둘이 있는데 그것이 조론과 보장론입니다. 그중 조론은 그가 20대 집필한 논문집이라니 그 위대한 천재성에 놀라울 뿐입니다. 경덕 천덕록에 따르면 성조는 자기를 등용하고자 하는 황제의 권유를 거부한 채로 서영 선고를 받고 젊은 나이에 처형됐다고 합니다. 권력자가 미숙하면 이런 만행이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당시 성조의 학식과 뛰어난 인법은 조정에서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후진의 왕제 호용은 그에게 뱃살을 쌀아달라고 청했다. 그리하여 용이 말했다. 스님은 환속에 세상이 됐으면 하오. 지금은 전하가 갈라져 쟁패를 거듭하고 있으니 스님 같은 분이 나오셔서 지혜를 보태면 요순의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오. 그것 또한 중생을 크게 이롭게 하는 것이니 스님은 청을 거절하지 말기 바라오. 그러나 성조는 이를 거절하며 말했다. 일국의 재상이란 다 꿈속의 일입니다.
저는 무상 대도를 얻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소원이니 제발 저를 오라가라 하지 마십시오. 용은 거듭 청했으나 성교는 그때마다 말을 듣지 않았다. 아무리 청해도 듣지 않자 화가 난 용은 성교를 오게 가두고 거듭 거절하면 목을 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성교는 막무가내로 거절했다. 용은 성교를 다른 나라에서 데려가면 큰 인재를 잃을 것이니 그게 두려워 정말로 죽여려 했습니다. 이에 성교는 꼭 죽이려면 이래 동안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과 종이를 정해 글을 썼는데 이것이 성조의 또 다른 저서의 보장론입니다. 이 책을 다쓴 성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임종례를 남기고 칼날날의 형량의 예설로 사라졌습니다. 4대 원무주라. 4대는 원래 주인이었고 원 본래 공이라. 원은 본래 공한 것이지 장도 힘배 일이요 한 흰칼에 머리를 내어 맡기니 흡사 참춘 부이라. 마치 봄바람을 베는 것 같구나 하면서 공을 주제로 한 개성으로 시문이 비장하고 장엄합니다. 시대의 홍은 사대와 홍은 육체와 정신이란 말입니다. 내 몸뚱이가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는 말이죠. 마음이니 정신이 하는 것도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칼날이 내 목을 내리시도 봄바람을 베는 것과 불가하리라고 한 이 말에서 과연 성교는 공의 달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교의 사상은 공에 있었고 그는 철저히 공을 철학해 남다른 경지에 체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위에 임종계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로는 성조가 서술한 대표작으로 반야부 경전에서 설한 공의 질을 논한 거리다. 만유 제법이 자성이 없어 모두가 공한 것이나 그것은 상대적 공이 아니라 절대적인 묘공이라고 주장해 공을 천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공에 대해 철저한 이론을 내어서 성종의 주지 조론은 물불천론과 부진공론과 반야무제론 일반 문명론 등 4편의 논문에 총본의 1편을 더해서 편찬한 것으로 이후 중국 불교를 물론 유학을 비롯한 중국 사상계를 지배한 명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종본이란 수립한 내용의 일관된 종기란 말이며 본 종본이란 근본 종기며 가르침의 근본 뜻이란 말입니다. 내 논문을 한꺼번에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들이 완성되고 나서
종본이로서 내 논문의 하나의 일관된 이지로 통과한 것입니다. 이 내 논문을 통과하는 종본이 종본은 한 남인 것입니다. 일심이 종본인 것입니다. 이로써 객광의 현상인 만법과 인식의 주관이 범부의 묘과 성인의 깨달음을 근원적으로 주공했다. 이는 대성기실론에서 일심으로서 논문의 근본 주체를 삼은 경우와 같다. 내 논문에는 일심이 법에 대한 의미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를 종본이로 삼은 것입니다. 성조보사는 대성불교 공 그리고 반야공간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한 중국 최초의 인물이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중국 불교 최초의 논문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불교의 기본 명제인 공, 반야, 열반 등을 로장산상과 비교하면서 시술했다. 명에 대하여 조론 약주를 남긴 강산 덕청의 견해에 따르면 물불체로는 불교의 현상론에 해당하고 무진공론은 불교의 본질론에 반야 무지론은 본질의 형상에 대한 인식론에 열반 무명론은 수행의 결과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 현상은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를 논한 물불천론과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논한 무진공론과 형상의 본질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론인 반야 무지론, 깨달음의 결과를 논한 열반 무명론 등 총 4편이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님께서 언젠가는 죄를 알리는 모고 소리를 듣고 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소리를 들었느냐? 조금 전에 들었다면 지금은 듣지 못할 것이며, 지금 듣는다면 조금 전에는 듣지 못했으리라. 알겠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죄를 알리는 모고 소리를 듣고 시자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것은 모고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었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럼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듣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왜 같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들었겠지요. 그런데 법안선사의 다음 말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다면 지금은 듣지 못할 것이며, 지금 듣는다면 조금 전에는 듣지 못했으리라고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과 조금 전으로 구별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차별하고 분별하는 말이니 법안선서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을 왜 묻습니까? 여기서 알아차려야 할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다라는 법안용의 선풍이요 총지입니다. 지장선사에게 이 말에 깨달았으니까요. 제자에게 이 지금 여기를
있는 그대로다라는 것을 깨워쳐 주기 위한 가설적인 말입니다. 바로 성기 방배는 것이죠. 생주 이멸이라 진리에 기하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시고는 알겠느냐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우리 부처님도 알겠습니까?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본래 공입니다. 성불이년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